저는 오늘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3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막과 2막과 3막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단락은 마가복음 전체 중에 마지막 치유 사건이자 기독론과 이 제자도가 주제가 집중된 2막의 마지막 사건, 또 종결 부분에 속합니다. 저자인 마가는 이 막 내에서 선행 에피소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뤄왔던 이 주제의 결론을 이 본문을 통해 담아냅니다.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바디메오가 거지이자 맹인이라는 점은 이러한 결론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정 누가 거지고 맹인인지, 진정 누가 제자라 말할 수 있고 누가 참 제자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이 저자인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접한 이 예수를 따르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따를 수 없어 근심 중에 돌아간 이 부자의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고 또 눈이 뜨여진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이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지만 예수의 길을 따르기는커녕 그의 길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길.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제2막이 펼쳐지고 있는 주 무대가 바로 길입니다. 이 막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 길은 휴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점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는 가로 가는 길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께서 향하고 계신 이 고난과 십자가 길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과 수미상관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벳세다의 맹인을 눈을 뜨는 이야기와 여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이 막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둘 다 이 눈먼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이 막의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두 이야기 속에 쌓여 있는 이 내용인데, 이 두 이야기에 쌓여 있는 이 이막의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순환,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제2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이 순환에 대해 3차례나 반복해서 예고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결국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이 2막 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이 3번의 예고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그들의 각 반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도 누가 더 큰지 이 길에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은 주의 영광 중에 저희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등 그들이 여전히 인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벳세다 맹인과 여리고 맹인, 이 두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예고는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눈을 뜬 이들이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제자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눈뜬 이들이 어떤 일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일행들이 여리고를 지나치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들의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순례객들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개 마지막으로 들르게 되는 중간 기착지로서 고대 때부터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로 손꼽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얼마나 휴양하기에 좋았던지 여리고는 종려 도시 또는 향기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수목들이 울창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헤롯의 겨울 공전이 이 여리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헤롯의 휴양소, 별장이 있을 정도로 마음 편히 쉬기 딱 좋았던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얼마나 바삐 사셨습니까? 한시도 쉴 틈 없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지역과 동네를 넘나들며 전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친을 쫓아내시느라 아마 육체적인 피곤함이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잠시라도 쉼과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십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자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냥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셔야 했거든요. 6월절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준비하셔야 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매우 급히 이 도시를 빠져나가셔야 했습니다. 이 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시도 아까우셨던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이곳에 머물러 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눈이 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46절, 47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노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 여러분 많이 우리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진 않았지만 다행히 귀는 다치지 않았던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는 큰 소리로 예수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의 칭호죠. 즉 그는 사람들이 다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라며 자신의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맹인으로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나 표적을 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가 이 바디메오에게 적용이 되었던 거죠.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하고도 바디메오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목격한 후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소리쳤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어디선가 들려온 소리가 있죠. 잠잠해. 조금 조용히 해줘. 가만히 있어. 바디메오는 잠잠하라는 이 장애물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그의 반응은 그의 믿음의 확실성과 또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진정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으며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에 입각한 믿음의 행동, 이 부르짖음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은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었어,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가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 데에는 그 인생의 어떤 문제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도 예수님이 구원하신 데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 인생들은 사회적, 종교적 측면으로 볼 때 매우 결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은 그들을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병든 자, 약한 자,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이자 맹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인과 거지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새 언약의 공동체라 믿었던 이 쿰난 공동체는 육체의 결함을 가진 이들은 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 했고, 그 육체의 결함 안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의 목록을 정리했는데, 손이 마른 자들,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자신의 신체는 눈이 보일 정도로 흠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던 당시 사회에서 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 거지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된 자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무리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거부 동기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메시아가 거지이자 또 맹인에 의해 환영받고 호명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특히 그의 믿음, 억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의 열정과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외침 앞에 예수님은 가던 길도 멈추어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히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는 바디메오를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마지못해 간 것이 아니에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무엇을 던져버렸죠?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옷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 성과, 인종과 사회적인 신분 등을 드러내는 매체가 이 옷입니다. 옷. 바디메오에게서 이 옷은 거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이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이전 거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바로 이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은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기 전, 만나기 전 누구였나? 여러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 더러움, 결핍, 사유들이 완전히 이제 예수 안에서 삭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 그런 데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에서 제자로, 또 제자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참 제자의 길에 대해 상고하며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영혼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었죠.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또한 바디메오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적인 눈은 떠서 세상은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어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진리인지, 무엇이 참 영광인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성공과 안위와 행복만을 쫓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소경일 때는 몰랐다 치지만 이제 주님의 가르침과 신앙 안에서 매주마다 예배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에 다시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많은 문의들 앞에서 구원받음으로 발설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어지는 기록이 암시하듯이 구원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남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와 같이 아름다운 휴양지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이전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그도 역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에 만끽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그도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은 주님이 눈뜨게 하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를 추구하며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복음적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길을 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제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며 쉴 틈 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뒤따르고 있지만 제자들마저,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가르쳐줬던, 가까이서 배웠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실체를 모른 채 여전히 자리 다툼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빠질 모양입니까? 그때 여리고를 빠져나가실 때 한 거지 맹인이 자신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제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함은 여전히 예수님의 귓가에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도 맹인은 도무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맹인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참 영광,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본 그는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 길이 진리고 이게 참 영광이다,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여러분 쉽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는 고난이 따르고 심지어 죽음도 뒤따를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혹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광과 욕망과 쾌락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요, 있다면 하루속히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힘써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 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우리는 확인하고 또다시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네 제자를 부르셨어요. 갈릴리를 지나다니시면서 바다에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그들에게도 곧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잘 따라갔지만 그가 따라가고 있는 길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따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했지만 이 결단이 오늘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여름 우리가 예수의 길, 예수께서 행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많은 곳에서 일어나겠지만 이 북한교를 통해 해외와 국내 이 선교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발자취의 참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는 어떻게든 함께 동참하고 싶은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기도로 또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과 길을 향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수준을 뛰어넘어서서 비록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이 길이 참 복임을 알고 예수와 함께 생명과 진리의 길, 영광의 길로 잘 걸어가시는 우리 북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예수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반응합시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아멘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는 성령으로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그 무엇도 난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길가에서 그냥 주저앉아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좀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 우리가 포기할 게 많고 정말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많지만 하지만 그 길이 진짜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구원받는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한 의미를 알고 나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힘써 따라갈 수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의 손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담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들어보지도 우리도 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릴 인생이 될 수 있었지만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아버리 길 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 아버리 이 길을 걸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 이 생명길, 진리의 길, 이 영광스러운 길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지만 아버지, 더 변하지 않은 우리의 이 가치관들, 우리의 인생관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 내가 예수를 위해 걸어가겠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또 이탈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삶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길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따르고 또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가 되어야 되는 길이지만 이 길이 진짜 길이고 이 길이 생명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영광스러운 길임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여름에도 우리가 다른 데 우리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생명의 역사,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들여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결단, 오늘의 이 깨달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되새기며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이 길을 걸어감이 복입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를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은 정말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땡인데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며 그곳에 마음을 두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참된 진리,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길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복음의 길, 아버지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때로는 수고와 고통과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우리 부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 마음과 또 우리 물질과 우리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함께 그 나라를 꿈꾸며 함께 그 나라 영광에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선교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의 길, 나를 버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걷길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올여름 해외 국내 단기 선교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